안녕하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양자 물리학에서 모든 물질은 전자라는 최소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는 일정한 파장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파동을 주파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음악에서 같은 음이 서로 공명하는 것처럼 같은 성질, 같은 물질끼리는 서로 공명을 하는데 이러한 같은 성질의 물질이 공명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전자의 파동이며 주파수의 공명과 같은 것으로 서로가 만나면 즐거움이 되고 울림을 주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로 특별한 친밀함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회는 자랑이며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제가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성교회라는 신유의 모임을 통하여 도전되고 용기를 얻어서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교도소가 교회로 변화하는 순간이며 수용자들은 그곳이 기도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수용자가 일종의 경계의 대상이었다면 복음을 전한 후에는 수용자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사랑과 오히려 보호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 물리학으로 표현하면 복음이라는 하나의 전자가 수용자들에게 전해지므로 이제는 수용자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주파수가 생기고 그 주파수로 인하여 서로와 소통을 하며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빨리 근무하는 날이 되어서 수용자의 얼굴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희, 노, 애, 락, 애오, 욕이라는 6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감정도 전염되고 서로 공명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 옆에 가면 기쁨이 전염되고 주위에 행복하고 유쾌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한 분위기로 인하여 밝고 유쾌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든 유리병, 투명 유리병 안에 빨간 물감을 스포로이드로 한 방울 떨어뜨리면 유리병 안이 온통 빨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 본문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전도사역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물질적 구원과 기도를 아끼지 아니한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기쁨이고 자랑이며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17절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는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으로 소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면 전제는 유황이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법을 말하는 것으로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올린 아침 묵상에서 소개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이야기, 그는 자신의 심장을 이 땅에 묻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드 캔드릭 선교사의 마음을 울린 것은 맨발로 20km를 걸어서 온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조선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선교사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를 근무하면서 수용자를 만나서 면담하는 형식의 대화를 하게 되는데 수용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오히려 힘을 얻는 수용자를 만날 때가 있으며 반면에 어떤 수용자들은 정말 대화하기 힘든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보면 만남이 기쁨이고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복음을 전하기는 좋은 장소이지만 말씀으로 양육하기는 어려운 것이 교도소의 현실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교도소 사역보다는 일반 목회를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자라는 새싹의 성장과 그 성장한 영혼을 통한 또 다른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이고 사역의 목적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지만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와 같은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나를 전제로 묻고 싶은 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며 사역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생김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 같은 관계를 가진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부를 부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전부를 조선을 위하여 드리고 싶다고 한 것처럼 우리 생김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은 만남 자체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전자의 파동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너지인 말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기쁨의 파동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파수의 파동으로 공명이 되어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